제가 보기에는 1도 몰라요. 100분의 1도 모르면서 그러지 마시고 한번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광화문에 나와보고 설교를 들어보시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가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목사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3대가 망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는 애국운동, 자유마을 가입운동, 자유통일당 가입, 퍼스트 모바일 운동, 목사님의 꿈은 여러분 우리 한국이 주사파 운동 정권에서 뺏기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참으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찾아가고 하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의를 구하며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으면 서울 거리를 찾아보면서 알아라.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서울 용서하리라. 광주거리, 부산거리, 대구거리. 저는 이 일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많이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자유통일 3년 내에 하시겠다는 거고 로마의 바티칸처럼 세계 기독총을 우리나라에 세워서 모든 세계 국민들이 와서 하나님을 여기서 경배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 달란트, 4달란트가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충성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아마 아저씨 기도를 하시거나 산 꼭대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손을 자, 아주 착한 어린이들 모였습니다. 자, 우측으로, 우측. 자, 좌측. 좌우로. 우리나라 비방 출신이 많으시네 보니까 여러분들. 우측을 하는데 좌측을 하는데 우측.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열기가 뜨겁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초점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제일교회 올 때에 내 마음이 좀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좌측을 보세요. 장마철에 이렇게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나 교회 일은 정말 얼마나 짐이 무거워도 오직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울철주에 한시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조국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의 대장 주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한기총 대표장을 2번 했기 때문에 제 말은 수도 없이 들으셔서 짧게 합니다. 짧게도 하다 보면 5시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는 25년 전에 김종건 목사님과 김영원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한테 불려갔습니다. 엠바사도 호텔에서. 그러니까 뭐 앞뒤 말도 없이 그냥 어르신들이 대자고자로 장경동은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목회자의 조직력이 있으니까 제가 30년 동안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원타임 말고 3박 4일 참석해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만 몇 명이냐? 98,000명. 98,000명.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강화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자보자 하는 말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조영기, 김영곤이가 이단같이.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뭐 정치나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 하면 완전히 잘못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장동보다 나이가 한 살 많으니까 내가 살짝 대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용원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시다시피 김용원 목사님은 말을요 절대 높이 하냐 차가 이렇게 한다. 왜 이게 나쁜 짓이야? 신문 목사님이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말도 못하고 스시만 몇 개 주워 먹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장미동 목사한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이 나는 집도 대전이고 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아이 형님이나 열심히 해. 형님 열심히. 그리고 내가 교회에 들어온 뒤에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한 15명 됐는데 장로님들 모아놓고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인 김종곤, 조영기 목사님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 넣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장로님들이 물어봤더니 장로님들이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나한테 못 가고 그 하더니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근데 눈을 보니까요 전혀 아니야. 집에 가. 5분 안에 땅에 맞춰서 집에 가. 집에 가.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불을 덮는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권사님, 그저께 장로님이 나를 만나고 가서 집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82, 3%가 다 전라도예요. 나는 경상도인데 성도들이 이상하게 전라도 새끼들만 모여.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까지 잠이 안 와. 왜? 조영기, 김종곤만을 거역하더니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시킨 대로 하더니
내 인생 다 초절에 가고 우리 교회는 다 교회들 것뿐하고 교인들 다 나가버리고 부흥의 줄 다 막혀버리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4시 40분까지 눈을 뜨고 있다가 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무슨 결단인가? 내용을 말하기 전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그때 새벽 4시 40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결단을 내린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놓고 안 하기만 해봐. 죽어요. 그때 내가 내린 결단이 뭐냐? 간단해. 조용기, 김중국, 나이 차이가 나하고 형님 뻘이 아니고 부모님 뻘인데, 네? 부모님의 뻘이 아들 같은 나한테 설마 해코지 하겠냐? 안 될 짓을 시키겠는가? 내 인생 망할 짓을 시키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하고 나니까 잠이 와요. 2시간 자고 6시에 일어났어요. 저 사당동 총신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 신대 원장 심창섭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로 칼빈주의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합동측 목사님, 가발신대 원장님 그 합동측 그 제자들이 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아니 존 칼빈이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인데 제네바 시장을 했지 않나?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총리를 최고의 신학자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총리를 18년을 했는데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드비 다가스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린 정치가 누가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헌신예배 왔어요. 한번 이거 설명해 줄래? 해준대. 그래서 놓고 칠판을 놨더니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쫙 가르치는데요. 내가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아하, 교회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다. 내가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하도 충격을 받아서 사례비를 100만 원 주려고 그 당시는 쓰였어요. 원래는 사례비 30만 원 주도 돼요. 100만 원을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강의를 하도 잘해서 3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원장님,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잘못했어요. 종로 5가에다가 기독교 기자 100명을 모아놓을 테니 오늘 밤에 강의를 똑같이 내일 해주실래요? 해준대. 그래서 기독교 기자 다 모여 기독교 회의를 했더니 73명이 왔어요. 국민일보, 백상현 싹 다 왔어요. 왔는데 강의를 또 하는데 나중에 질문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때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자들이 정치와 교회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그럼 왜 한국 교회가 정치를 말하면 이단 아니면 잘못된 정치 목사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느냐? 이것은요 일본 분들 때문입니다.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가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 대통령 아담스,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신앙 좋기가 목사들보다 신앙이 더 좋았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뭐 요즘 말하면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뭐 부시라든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케네디 같은 놈이 나타나면 이미 염려한 거야. 권력자가 신앙이 약한 놈이 나타나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교회를 지키는 법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세 가지.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법 자체를 만들 수 없다. 두 번째로,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목사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기는 다 개척교회라서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나는 1년에 수천만 원씩 내요. 세금을. 세 번째, 성직자 임명에 세상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영국의 성공회는요, 이것은 개신교지만 이 성직자 임명에 영국은 국가교회니까 개신교회지만 이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임명해요. 밑에서 물론 다 추천해 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성직자 임명도 교회 안에서 해야지. 국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정교분리 원칙.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 일본 놈들이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비투는 거야. 어떻게?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교분리 원칙을 일본 놈들이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독립운동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한경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국회의원 출마 좀 해달라니까 난 교회가 가서 광주에는 정기호 목사님 찾아가지고 저 국회의원 출마 좀 해달라. 정교분리의 원칙. 이래서 일본 놈들이 다 사기를 친 것은 이승만이가 싹 걷어치워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의원은 수 없는 목사들하고 수 없는 장로들이 당선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첫째 조건이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야 돼.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국회로 출마해야 돼요. 아멘. 여자 목사고 남자 목사고 국회로 출마해야 아멘. 두 번째로, 목사가 없는 지역은 장로가 나와요. 장로.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순서야. 장로가 없는 데는 집사가 나와요. 집사가 없어? 기독교인이 나와요. 기독교인도 없어?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 국회의원 후보로 내라고. 이게 이승만의 공천기도. 그래가지고 초대 선거 1948년 4월 10일 날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거기에 종로구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이윤영 목사님이 종로구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시작하는 처음입니다. 이승만 의장이 두루마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벌써
70살에 들어왔으니까 3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거의 75세가 됐어. 75대 노인이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 사회를 한다는 그 문화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날 일제 36년 하에서 외놈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시고 3년 동안 준비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을 처음 시작하게 있게 된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종교를 달리하는 불교인도 그렇고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고 이 나라를 시작합시다. 여기 목사님 계시나요?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용수입니다.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주신 우리들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공부와 소설을 들으시고 정의 칼을 드셔서 일제 폭력을 주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지으시고 우리 민족의 영원을 주심으로써 역사적인 한해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대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남은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써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도단에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를 받을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에 독립을 주시고 또한 인생의 평화과 우리의 세계 평화를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도 전 세계 200개 나라에도 나라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된 것은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민주주의, 한미동맹,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 인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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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장충체육관에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요. 왜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인권으로 설계를 했는가? 이승만의 설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공을 했어. 이승만의 설계를 다 잡고 집어치웠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계에 박정희가 시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이 설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건국 후 70년을 지났더니 북한은 거지다. 우리나라는 세계 몇이요? 12. 정확하게 따지면요, 사실 우리나라 숨겨놓은 지하경제까지 다 꺼내버리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요 3위요. 3위. 아멘. 몇이라고요? 3위. 근데 우리가 세계 3위 잘 산다 그러면 미국이요 유엔 분담금 더 많이 내라 그럴까? 음살고리를 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해서 그렇지. 내가 미국에 부흥에 30년 해봤어요. 가보니까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 대한민국. 여러분은 미국을 안 가봤어요. 내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 풍경을 내가 다 해보면요, 일단은
미국 가서 부흥회 오면 난데미를 못해. 부흥회인데 난데미 못해. 다 일하러 다니니까. 두 남자 여자가 쎄 빠지도록 일을 하면 생존이 불가능해.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몸이 좀 아팠다. 그럼 바로 이혼이요. 이혼을 해야 일단 이 여자가 국가로부터 생활비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남자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남자는 또 다른 데 데리고 살아야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집값 내야 돼. 하나는 생활비 내야 돼.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해. 지금 이 설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미국에 있는 해외 동포들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중계방송에서. 내 말이 맞다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갈래 안 갈래? 안 가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하는 걸 보면요, 교회에 그 사람들은요 10불을 해놓고 1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거든. 10,000원 해놓고요 밥 먹을 때 나한테 3번 자랑해요. 강사님 이번 집회 때 내가요 10,000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부흥회한테 10,000원 헌금했다 자랑했다는 비싼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가면요 강사님들 대접한다고 막 한 10명이 따라와. 그래서 강사 대접한다고 10명이 따라오는 건 아니야. 이쁜 년 3명만 오면 되지. 근데 가봤더니 왜 10명이 오는가 했더니 점심을 다 먹고 난 뒤에 한국 같으면 부흥 강사 대접하면 10명이 오든지 5명이 오든지 밥값을 10명이 내요? 한 사람이 내요? 다 한 사람 되잖아, 그치? 내는데 미국은요 밥값을 혼자 낸 능력이 없어서 전부 다 분파이 15명이 온 사람이 똑같이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이민 갈래 안 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안 가본 사람은 믿을지어다. 그래도 아멘 안 하지. 미국에 가면 24시 마트 있어 없어? 가봐야 알지. 미국은요 24시 마트 없어. 한국은요 새벽 2시에 나가도 3시에 나가도 김밥 먹고 싶으면 김밥 먹고. 미국은요 총이 있어서 저녁 8시만 되면 바깥에 못 나가. 한국은요 밤새도록 돌아다니거든요. 총 쏠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의료모 아이고 세계에서 1등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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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이제 복지 예산이요 75조가 돼가지고 세상에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이 얼마 타? 국가로부터 얼마 타냐? 국민연금 얼마 타는지 몰라. 30만. 국민연금 타는 사람 없다. 다 거지들만.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젊었을 때 안 냈어. 다 목사들이니까 안 내가지고 다 거지가 됐어. 내가 그래서 불쌍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3의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 만들려고.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아멘. 지금 세상 국민연금은 32만 원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 이름을 난 믿음을 내가 하나하나 두고 보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고 천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아멘. 천국 다음에 뭐라고? 한국. 그런데 이 국민들이요 지랄 발광을 들고 세상에 민노총으로부터 시작해 정교조
미친 것들이야.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는 거야. 동의해요? 동의해? 프랭카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 이게 프랭카드를 내가 10만 장을 붙였어. 전국에 10만 장을 붙였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봤지? 강남에 있어.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네. 다음에 반대로 이쪽 자 봐요.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이에요. 연방제 통일은 같은 말이에요. 적화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것은 문재인, 이재명이가 끌고 가는 주제야. 다 놔두고 복잡한 거 다 놔두고 한마디만 딱 찔러볼게.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내가 바로 사형시켰다. 자,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 한 짓이 뭐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뒤에 선악과 하나를 붙여서 선악과 뭐냐? 전쟁 없이 연방제 통일하자. 자, 전쟁 없이라는 말이 선악과예요.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거는 사기라서. 이 모든 말은 중간에 하나 저것을 말하려고 앞에 예비 말하는 거야. 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건 다 사기야.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맺어진 협정은 휴전협정이에요. 휴전협정. 무슨 협정? 휴전협정. 휴전협정을 1953년 7월 27일 날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사인 안 했어요. 이게 휴전협정 이충국 박사님이 이거 찾아보세요. 휴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 저쪽에 김일성 사인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미국 사령관 크라크 사인이 있어요. 여기에 이 캔데케 있어요. 중국 대표. 여기에 이승만 사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사인하는가? 천재야 천재. 이승만은 천재니까. 만약에 이승만이가 여기다 사인해보면 전쟁이 끝나버려요. 휴전협정이 끝나면 미군이 간다는 거예요. 미군이 전쟁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은요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미군이 가면 북한 애들이 또 내려와요. 내려오지. 그래서 이승만은 천재야. 그 이승만은요 난 사인 안 해. 그래서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지금까지도 붙잡혀. 이승만은 천재야. 그러니까 북한은요 계속하여 오늘날까지 건국부 75년 동안에 북한의 노래가 주한미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개자식이 이게 완전히 김정은의 똘만이거든. 김정은의 하수인이거든. 이놈이요 북한한테요 충성을 하려고요. 휴전협정을 바꾸어서 종전협정하자. 전쟁 끝나자 이거야. 자, 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종전협정을 하자고 그러셨냐? 휴전협정은 뭐냐? 전쟁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하자. 이게 휴전협정이에요. 종전협정은 전쟁 완전히 끝내자고 하는 이유는 전쟁을 끝내면 중국 군대는 다 갔거든. 이미 벌써. 러시아 군대도 다 갔거든. 근데 미군은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미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왜 미군이 여기 있느냐? 이것을 유도하려고 하는 놈이 바로 누구냐?
문재인이 이재명. 자, 빨리 줄이기 위해서 아, 2019년 7월 6월 8일 날 새벽 2시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들려. 대한민국이 왜 망해? 내가 그때 한기총 대표회장을 때야.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무슨 느낌을 받거나 충동을 받는 것이 다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직통계시, 직통계시 이단이지. 그래서 현실하고 내가 맞춰보려고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 7명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맞대로 다 말합니다. 최강장관님 경제대통령이라는 최강장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건 대한민국 아닙니다. 왜? 소득주도 경제성장. 목사님은 경제학 이론 말해도 모르니까 쉽게 말하는데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면 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2019년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내가 이은재 대변인한테 야, 전 언론사한테 다 이거 배포해. 시국 선언문을. 시국 선언문에 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시국 선언문. 이게 내가 발표한 시국 선언문. 2019년.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기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 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고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에 20년 동안 감옥에 생활하다가 장기수로 하다가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0년 동안 100년이 아니에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을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들어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 강보 해체,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 G2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기총 대표이장 정강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시국선언을 발표했더니 등장 밑이 없다고 제일 멍청한 한기총의 대의원들이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 건 괜찮은데 또 나한테 욕을 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냐. 오늘 보니까 그 새끼들은 여기 안 왔네. 이 개새끼들은 왔네. 개자식들. 그리고 한국 교회에요 30만 목회를 또 못 알아듣는 이 말. 25만 장로를 또 못 알아듣는. 근데 누가 이걸 제일 먼저 알아들었냐? 강남에 있는 일반 집사님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강남을 새로 보기로 했어요. 아, 강남은 아무나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광장으로 막 뛰어나오기 시작한 거야. 한기총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거야. 한기총이. 뛰어져 나오니까 문재인이가 겁을 먹었어. 먹고 소강성 목사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때까지 소강성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형님 한번 만나자고 신학교에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아 형님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문재인도 만나보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날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같이 안 한다고 했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거 국민 앞에 사과해야.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 통역당 사건으로 주범 김종태, 김진락은 사형당했어요. 얘도 1심에는 사형당했고 2심에 가서 막 빌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받고 20년 동안 장기수로 살다가 가짜 전향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바로 이놈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그 간첩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면 문재인 이 새끼도 뭐요? 확실해요? 네. 사형. 개새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아까 말한 그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면서 시작한 기도 아까 읽어줬잖아. 네. 이명 목사님 기도. 이렇게 하여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이가. 그래서 그 두 개 국민들 앞에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좋아. 그럼 1시간 있다 연락해준대.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하고 상의한대. 걔가 소방서 1시간 있다 연락 왔어. 비서실장이 사과 못한대. 못해? 이 개새끼들이 같은. 너 죽고 나 죽자 이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내가 청와대에다가 비닐 텐트를 치고 내가 단식이 들어갔어. 난 사실 그때요 살라고 생각 안 했어. 이 더러운 대한민국을 오래 살라고 하고 비닐 텐트 이거만 비닐 텐트 쳐놓고 여기 속에서 내가 단식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목사들이 알아들었어. 뭐 이은재도 오고 뭐 개새끼 저 윤덕남이도 오고 이 잡것들이 말이야 와서 아이고 대표장님 금식하지 마요. 우리도 한 끼씩 해줄 테니까 우리도 금식 한 끼 해도 되니까 한 목사님이 죽으면 이 나라 망해. 그러니까 응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가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청와대에서 비서 하나를 보내가지고 코리아 호텔에서 만났더니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현역 대통령을 놓고 개새끼가 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난 사실 더 센 욕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참았다. 개새끼보다 더 센 욕도 있어요. 있지. 한번 해보라 그래.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러다가요. 이 비서가 목사님 신도시에다 땅 3,000평 사서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근데 여기서 여기 손 들어봐요. 자, 신도시에 땅 3,000평 거기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하면 안 갈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손 든 사람은 좀 빨리 가요. 참.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형편없습니다. 돈 100원만 줘도요 다 팔아먹거든요. 다 팔아먹거든요. 10원만 줘도 다 팔아먹거든요. 한길초는 더 잘 팔아먹어. 그래서 내가 비서관님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커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두 가지만 사과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문재인이가 발언한 걸 직접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자,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교회요 개떡이에요. 이 새끼가요 대통령 사기치고 나서도 지금도 양산에서 뭐 책방 한다가 뭐라고 한국 교회요 형편 반드시 이 새끼는 사형시켜야 이거는 가르쳐.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청와대 광명에서 연설해서 내가 3번 구속당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재판 부장판사가 물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넘긴 USB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간첩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판사인데요 똑똑한 거야. 대전요구 나왔는데 재판은 여기까지. 그 다음날 청와대에다가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요. 두 번째 다시 청와대 보고 재판부에 했더니 못하네. 세 번째 했더니 못 내놓는 거야. 왜? 그 안에 우리나라에 내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기시켰잖아. 북한한테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그 안에 넣는 이건 이미 신문에 다 나와. 그랬더니 허선아 판사가요, 내가 76개 혐의로 고발됐더니 76개 고발된 게 내란 선동형 인집식 고의가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76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가 고발된지 알아요? 50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데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고 고발이 들었다 이거야. 김용민 평안한 그런. 근데 내가 조사관님한테 그랬어. 조사관님,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 현재 신학교 성적이 1등으로 돼 있어야지. A 플러스로. 지금 뛰어보면 지금도 꼴등으로 돼 있는데. 아니 누가 자기 성적을 꼴등으로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수사관이 그래. 그럼 이거는 뺍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76개를 고발당했어. 76개. 우리 교회에다가요 카메라 4대를요 이 파출소에다 설치해놓고 내가 움직이는 일거일동을 우리 교회 사방에다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일거일동을 나는 감시하는 거야. 그랬더니 허선아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76개 혐의를 한 방에 다 무죄로 그래서 내가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몇 달 전에 법무부에서 내가 3번 구속된 비용 있잖아. 죄도 없는데 구속했는데 그거 대가 준다고 갔더니 6,500만 원 줬어. 여러분들 그 돈 없으면 깜빵 가. 돈 없으면 깜빵. 그래서 내가 이제 나온 뒤에 참 문재인 이 새끼네 가만히 어디라고? 아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면 대한민국 주한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이걸 위하여 우리는 생명 걸고 5년 동안 눈이 오나 그 다음 비가 오나 강원광양에서 투쟁을 했는데 내가 3번 깜빵 가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같이 인생을 빡세게 산 사람도 드물어요. 한 놈도 아멘 안 하죠. 아멘. 여러분 나만큼 봉해 해봤어? 나만큼 금식기도 해봤어? 아니요. 나만큼 목회 해봤어? 아니요. 나는요 보통 목사님들의 5명치를 내가 이렇게 빡세게 살았는데도 깜빡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은 거야. 그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사람은 반드시 깜빡을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정광훈 앞으로 너가 살 날은 10년밖에 없어. 올해 내가 나이가 98살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 날이 10년밖에 없는데 영원한 시간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할 시간은 내가 10년밖에 없다.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그동안 70년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았냐. 후회가 되면서 주님 한 번만 나에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첫째 7가지를 결단해서 첫째 반드시 북한의 김정은의 목을 따고 있습니다. 김정은처럼 한 놈만 죽여버리면 북한의 2,500만의 영혼을 다 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남조선의 주사파를 딱 청소할 수 있는. 저 한 놈을 안 죽이고 말이야. 정치가들이 뭐하냐 이거야. 나가만 내 저 새끼를 죽인다. 결단했어요. 두 번째, 김정은을 죽였을 경우에 북한, 중국 군대가 북한을 점령하고 들어오면 죽 서서 모여. 해줘. 야, 그래서 내가 나가면 상원의원, 미국의 상원의원이 100명이에요. 상원의원을 내가 체포하려. 내가 이것은 이승만을 전공하다가 알아내.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은요, 건국과 그 다음에 독립, 이게 이승만의 최대 역적인데, 이걸 할 때 상원의원들을 포섭했어. 미국의 상원의원, 담임 목사, 올리브 박사. 그래서 내가 그 힌트를 얻어서 상원의원을 내가 포섭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깜빡에서 나온 뒤에 상원의원을 만나자고 하는데 누가 만나줘야지. 나도 미국에 부흥에 30년 했기 때문에 인맥이 많아. 아무리 찔러도 안 돼. 그러다가 어떤 회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박동선 회장님 알아요? 박정희 때 로비니스트 대한민국이야. 어른을 만나서 어르신 상원의원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미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는 다르다. 한국은요, 아는 사람요 사돈의 8천에서 수시고 들어가면 다 만날 수 있지만 미국은 절대 안 됩니다. 정치 로펌을 사야 됩니다. 좋아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워싱턴에 있는 정치 로펌을 지금도 한 달에 5만 불씩 올려요. 한국 돈은 7,500만 원. 통일될 때까지 지금도 내고 있다. 그랬더니 이야, 미국 사람들 잘하는 거야. 상원의원들 딱딱딱딱딱 준비해놓고 들어가면 딱 가면 딱 만나게. 상원의원을 딱 만나서 앞에 있는 보좌관들하고 만나는 것은 시간이 길었고 1시간 전에 미리 왜 왔느냐, 무슨 말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상원의원, 미국의 상원의원은요 대단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대단합니다. 대통령보다. 한국의 대통령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준비해서 딱 15분이에요. 15분. 한 사람당 15분씩 딱 들어가서 이제 인사 딱 하고 나이스 또 미쳐 딱 해놓고, 나도 목회를 50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상담할 때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말을 길게 하는 거 딱 질색. 성도들요, 당장실에 나하고 상담하려고 들어오면 태어날 때부터 얘기를 내가 한 30분 듣다가 중간에 졸려가지고 목사님, 내가 3일 금식해서 1년 준비해서 상담 이제 한번 기회 잡고 왔는데 해도 너무 하시네. 내 말도 안 듣고 목사님 졸반져서 내가 언제 졸았어? 졸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담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 딱 질색인 걸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자마자 딱 인사를 하고, 내가 왜 당신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국을 통일시켜달라 딱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냐 물어. 그 상황이야. 미국이 방해를 놓고 있잖아. 미국이 왜 방해를 놔? 한국 통일을?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한국을 절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다그라스 메가더가요, 중국 군대가 들어올 때 히로시마 원자탄 폭탄 흑룡강성에다가 사람 제일 많이 암살한 데다가 한방 떼자 그랬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의 옷을 벗겠다는 군복을 말이야.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통일 안 시킨다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중간에 잘라놓고 말이야, 관리하고. 나 미국이 왜 한국을 통일 안 시켜주려고 하는지 나 이유 알아. 얘기해보래. 잘 들어봐요.
내가 지혜형을 받았어. 지혜형.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잘 들었어요. 이거요. 국제정치학 교수들도요. 이런 말 못해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친내교 집사가 사모님 여기가 내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하다. 잡혔지 나한테. 더 이상 쉬워하지 마. 뭐? 괌에 있는 비왕기 폭격기 한반도에 와서 한 바퀴씩 돌고 가고 북한의 뭐 미사일 핵무기 문제 해결한다가 다 뻥이야. 정말로 한국을 통일시킬 의지가 있으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 파이프라인 송유관 지하에 붙인 거, 한국으로 말하면 울산 정유공장으로부터 의정부까지 송유관 묻혀서 안 묻혔어? 그 몰라? 그래서 그 송유관 찾아서 땅 파서 파이프 꽂으면요 기름 다 훔칠 수 있어. 이것도 내 다 알려줘요. 이거 중국에서 북한을 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끊어. 이것은 중국도 동의했고 러시아도 동의했는데 왜 이게 실현이 안 되냐? 미국이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뭐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한다. 다 뻥이야. 응?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사모의원 하나는 그 사람도 교회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박수 쳐요. 박수. 미국은 기독교 나라에서 참 목사의 위력이 대단해. 내가 전직 한미총 대표회장이라는 명함을 안 내놓으면요 절대 못 만나. 목사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은 깜빡해버려. 그리고 내가 하나씩 바꿔 사자. 한국을 통일시켜 주면 미국이 자꾸 한국을 의심하는데 한국 통일시키려면 중국으로 붙는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의심을 받을 이유가 있기는 있어. 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한자 글을 받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명제를 받아서 추석하고 구정하고 알지요? 그 다음에 종교 불교 유교를 다 중국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속에는 중국의 피가 흐르는 건 좀 사실이다. 냄새가 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아니요. 왜 그걸 모르냐. 그 사람들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이제는 주력 종교가 불교 유교가 아니고 너희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1,200만이요. 할렐루야.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0만이요. 통일시켜봐. 통일시켜놓고 중국으로 가라고 떠밀어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그걸 니들이 왜 모르냐. 자, 그래서 안심하고 통일시켜. 그러면 하나씩 바꿔서 하자.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켜주고 그러면 우리도 미국에서 해줄 일이 있다. 뭐 해주냐?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누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요. 30년 공작을 했어. 그거 우리가 해줄게.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눠준 걸 우리가 해줄게. 한국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봐.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을 시켰는데 로널드 레이건 정법으로 하면 중국도 4개 나라로 나눌 수 있어. 그랬더니 나보고 로널드 레이건을 아냐 그래. 나 캘리포니아에 레이건 기념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다.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북미하러 가면 이 주위에 5시간 차로 거리 안에 대통령 기념관이 있으니까 물어봐. 그럼 이따 그래. 봉해 끝나고 날 꼭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루스벨트 기념관도 미드 허드슨도 보고 내가 이 미국 대통령 기념관 가면 공부할 게 많아요. 여러분은요, 내가 한기총회 대표회장을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쫄로 보고 있는데 쫄로 보고 있지? 아니요. 아니, 눈동자 보니까 그래. 아니, 이 새끼가 이게 돈 준다고 해서 왔더니 이 새끼 돈을 안 주고 계속 시부랑거리고 나요. 정말. 그래서 내가 나보고 로널드 레이건을 아냐고 그래. 나 캘리포니아 기념관에서 내가 공부해서 잘하는데 자기가 로널드 레이건 때 추천으로 처음에 사모님을 대다. 그래서 내가 잘됐다. 자, 로널드 레이건이 어떻게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켰느냐. 이 방법이 기념관에 가서 쓰였어. 이렇게 쓰였어요. 뭐라고? 영어로. 나는 그가 러시아의 지하 교인임을 알게 되었다. 고르바초프야. 고르바초프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만찬할 때 이 레이건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기독교인인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도 되겠냐. 고르바초프한테 던졌어.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하라 이거야. 그리고 레이건이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떠서 봤어. 고르바초프가 기도하면 하더니 눈 감고 진실한 표정으로 기도를 같이 참여하고 있더라. 그때에 레이건이가 이 사람은 종교가 러시아의 치하교인입니다. 그래서 CIA 통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고르바초프 엄마가 독실한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나라예요. 러시아 정교회. 독실한 지하교인인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고레스라고 알아요. 고레스? 그랬어. 고레스가 뭐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석방시킨 사람. 그래서 이름을 빗대서 고르비라고 지었다. 이걸 알고 나서 이 고르바초프는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조건